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말씀들 가운데 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몇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지혜에 관한 책, 잠언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전도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지혜에 관한 책같이 안 보이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지혜에 관한 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욥기가 있습니다. 이 세 책 가운데 지혜에 관한 대표적인 책으로 우리가 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잠언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잠언서는 세상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책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중요하고 또 다 귀하고 다 유명하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66권의 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괜찮아, 배울 게 있어, 내용이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책,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서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다른 말로 바꾸면 처세술이나 성공학이나 인생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 인생의 이 일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내가 살 때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잠언서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두 사람을 대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꼭 필요하고 미련한 사람, 미련한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이 좋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미련한 사람은 그 인생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10장 1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실 분리된, 구분된 분들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비와 어미를 구분한 것이지, 사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과 가정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과 가정에 근심이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들어가서 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것, 그게 가정의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언 당시의 가정은 그냥 함께 모여서 쉬고 그리고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모여서 함께 농사를 짓고 또 여러 친족들과 관계했기 때문에 당시의 가정에는 그냥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밖에서 하는 경제활동이 가정 안에 있었고요, 사회활동도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미련한 자는 가정에 근심이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 그냥 가정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가정과 경제와 사회, 그 모든 생활이 때로는 기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삶은 그 삶 전체가 기뻐지고 좋아진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잠언의 교훈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바깥에서도 이 잠언에 있는 교훈들을 좋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미련한 인생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련하다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면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아주 크게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터무니없는 고집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고집을 좀 뜯어보면 우리는 그 안에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 어떤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지. 먼저 터무니없다라는 것은 이치 안 맞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은 내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사실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개야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것. 여기에서 사물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보니까 사물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물, 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것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깨달은 것을 행동하고 처리하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은 사실 지혜롭다 해서는 조금 멉니다. 우리가 몸에 힘이 있으면 그건 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 마음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이 마음의 능력의 지혜로운 것은 돌아가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고집하고 남의 이야기 안 듣고 계속 나가면 그 인생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아가는 상황,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빨리 깨닫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면 잘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되어진다. 잠언서는 이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의 지혜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저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질 건지.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 위의 삶은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어지고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떠한 지혜로 그 천국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감으로 정말 저 천국의 복된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새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잠언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게으른 사람은 마땅히 잡을 수 있는 것도 잡지 않아서 잘 살지 못할 수밖에 없고, 부귀한 사람,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은 부지런한 데에서 시작한다. 세상의 이치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잠언서 14장 29절은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노할 일이 있습니다.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드물지만 화를 내셨던 걸 보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을 때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화를 급하게 빨리 낸다는 것인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화낼 만한 일이 있을 때 좀 더디 화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화낼 만한 일을 좀 곱씹어 보면서 그래도 화를 좀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불같이 낼 것을 조금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화낼 만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확 내뱉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디 화내는 자는 명철한 자고, 조급히 행하는 자,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잠언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의 실질적인 본론을 시작하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지혜로운 거고 이런 것이 지식이 많은 것이다라고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일이 흘러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고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와 세상이 흘러가는 섭리 그 밑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상황에 따른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또한 바깥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두로나 시돈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니면 아스루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서 왜 심판하시는지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가 그것과 어긋나가서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좀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받지도 못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방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 놓은 정의와 인애에서 너희가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양심에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정의로운 거고 이게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정의와 인애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은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섭리를 바로 정의와 인애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늘에 해당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의 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하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일,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달라지는 것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재자이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그 천군 천사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람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만 데리고 가시면 그 구원이 금방 편하게 좋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힘으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신 것을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때로 영적인 것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지혜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잘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잘 되고 잘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생명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지고 건강해지고 살기 편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의 결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살려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힘을 동원한 것이 더 생명을 살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람을 더 살리는지. 세상에서 힘과 힘이 부딪히는 전쟁에서 사실 사람이 살기보다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희생해주는
그 지혜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지혜,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지혜로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원 사랑과 전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입니다. 지혜서에서,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워서 잘 행동하는 사람,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잘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지혜가 인생의 상급을 가져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 내 삶에 복이 있게 되어지고 후손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에 상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에 맞추어서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나에게 상급이 있고 나의 후손에게 미치는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상급이 나와 내 후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 상급을 얻는 것이 되어지고,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상급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상급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으면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중 가장 큰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치유의 기적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회복의 능력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 그 전에는 과연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플 때 치료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눈이 동그래질 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어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다른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큰 지혜를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데려가기에 항상 마음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항상 때를 엿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꼭 구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상급,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상급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사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리라라는 걸 상급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시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상급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천국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정말 계시록에 나온 대로 금은보화로 이야기될 만한 정말 귀한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실 건데 그런데 정말 큰 상급은 다른 데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급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 제가 볼 땐 이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사실 그게 천국에서 가진 금은 보화를 내가 상급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기쁨의 땅, 평화의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제일 큰 상급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늘의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좋지만 하늘의 지혜가 진짜 지혜고 진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준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쫓고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 사랑과 전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입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노력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영혼 구원과 전도로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그 몸에 내가 나의 몸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내 소원을 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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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오늘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과 전도로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여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전도로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한 자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권세들은 이 시간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며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원하는 그 영혼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저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